세상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불확실성의 연속. 인생은 불확실성의 과정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건, 사고, 병고, 전쟁, 천재지변 등 무서운 일이, 불행한 일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봄에 강원도 울진 삼척에 산불이 나서 4일간 탔어요. 4일. 밤낮으로 4일간 타서 엄청난 피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남부지방에 가뭄이 들어서 강, 댐, 호수에 녹조가 심해서 고기가 떠오르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생수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8월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큰 피해를 보았어요. 강남역 부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역 부근에는 아파트 집 앞에 도로로 나섰다가 갑자기 몰려온 그런 급류에 두 남매가 그만 맨홀에 빨려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 지난주죠. 태풍이 몰려와서 남해안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고, 하천이 넘쳐서 급류가 순식간에 아파트 주차장을 덮쳐서 이동 주차를 하러 간 주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곳곳에 죽음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 병고, 전쟁, 천재지변 등 더 무서운 일이, 더 끔찍한 일이, 더 불행한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항시 위험이, 시험이, 죽음이 노출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오늘 주보 3면에 보니까 거기다가 기록해놨는데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와 병고와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안전과 승리의 고백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해요. 아멘.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지역 공동체에서 버려지게 되었어요. 온갖 손해를 보고 온갖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런 고통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버려지게 되었어요. 온갖 손해를 보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은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 등 다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도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오늘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대부분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죄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히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열망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요, 평안을 넘어서서 내 안에 솟구치는 만족감, 행복감이야. 평안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감, 행복감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네? 언제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이 기쁨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누리는 행복감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감, 그게 기쁨이에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집사람이 자녀들을 위해서 밤에 늦도록, 밤이 다가도록 음식을 장만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음식을 장만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오니까 그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갈 때 떠줍니다. 그러면서 혼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누리는 만족감, 행복감,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제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일,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크리스찬답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12절부터 보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 12절
13절, 거기 13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거기 줄을 치세요. 자기 성경이면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믿음을 지키는 제1순위는 교인들끼리 특히 서로 가장 기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교인들끼리 먼저 교회에서 기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가장 기히 여기며가 누구를 대칭할까요? 너희를 알고, 그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회자를 가장 기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야 아멘을 안 하지. 목회자를 가장 기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크리스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야. 교회에서 싸우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훼손하는 일이고 믿음을 해파하는 일이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유튜브로 메시지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시기를, 가장 기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시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사랑과 믿음의 첫걸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오래 참아야 열매가 있어요. 농부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가을에 곡식을 거둡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장성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야. 아멘. 사랑 같지 않은 사람도,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아내면 사랑으로 오래 참아내면 사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래 참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돼요. 화난다고 할 소리 다 하고 화난다고 화내고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요. 믿음을 지키는 것,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요.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축하선, 축복하라,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13절에 화목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14절에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15절에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킬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마땅히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낼 때 어떻게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능력,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시편 4편 7절인데 교환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수의 기쁨인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는데, 추수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 크리스찬은 항상 이 기쁨으로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13절 뭐라고요? 화목하라. 14절 뭐예요? 오래 참으라. 15절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요. 범사에 감사. 크리스찬의 감사는요,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성공해서 하는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야. 크리스찬의 감사가 뭐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형통해지고 그래서 하는 감사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감사는 구원받음에서 시작하는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 감동해야 돼.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표시야.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생각할 적마다 감동이요, 생각할 적마다 감사요, 생각할 적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안, 자유, 강건, 풍성, 영생, 구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 세상에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해도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을 받고도 알고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험합니다. 죽음이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 사행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범사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 역시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기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그것까지, 배신을 당해도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의 감사는 받은 것을 넘어 그것을 주신 분을 찾는다. 할렐루야. 이거 신학자의 표현이야. 신학자의 고백이야. 그래서 신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받은 것을 넘어 그것을 주신 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 그분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같은 전천후 행복의 결정적인 키, 마스터 키,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그동안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함께 했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쉬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 쉬지 않는 기도를 누가 나한테, 목사님 쉬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다. 사귐이다. 쉬지 않는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분과의 끊임없는 사귐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쉬지 않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 쉬지 않는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19절이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19절, 20절, 21절 이하 쫙 설명하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있구나. 쉬지 않는 기도 19절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이는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동행의 실제화 작업이야. 동행의 실제화 작업. 20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치 않고 삶의 빛이요 인생의 척도로 삼는 거예요. 이는 동행의 각성화 작업이에요. 21절, 22절 무엇이든지 말씀에 근거하여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동행의 거룩한 작업이에요. 다시 한번요. 19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동행의 실제화 작업입니다. 20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동행의 각성화 작업입니다. 21절, 22절 무엇이든지 말씀에 근거하여 범사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동행의 거룩화 작업입니다.
23절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동행의 결과예요. 놀라운 말씀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 여기 바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 전인적인 완전. 24절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보증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절,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최종 확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가장 잘 사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천후 행복의 비결,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에 있어요.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배웠듯이 세 패턴이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 패턴이 뭐였죠? 정시 기도. 두 번째 패턴이 뭐였죠? 항시 기도. 세 번째 패턴이 뭐였죠? 일상 기도. 세 가지 패턴이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한 5분 우리가 활용해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11일이죠. 자, 이 책이 없는 분들은 옆에 두 명이서 한 명씩 보세요. 두 명이서 한 명. 이 책 없는 분들 두 명이서 한 명. 네. 자, 오늘 11일 아침의 기도는 했으리라 믿고 11일 정오의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성구 한 절 한 절 성구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벌려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분주했던 오전을 뒤로하고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어진 일과를 충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곁에 이웃을 기꺼이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전하기 원합니다. 일이나 말에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뜻대로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일에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누군가를 시험체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게 하소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과 시작하는 오후 무엇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마침으로 후회 없는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넘깁니다. 제11일 밤의 기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하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갑니다. 뒤에 가면 이제 거기 보면 항시 기도가 있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항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샘플 기도 있는데 208페이지 우리 같이 기도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연약하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백으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다정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조금 좀 세게 하나님께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서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아버지. 이 아버지 속에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필요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항시기도 2로 넘어갑니다. 키리엘레이손. 자, 오 키리엘레이손 210페이지입니다. 오 키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울한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키리엘레이손. 속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키리엘레이손. 화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짜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어서 오 키리엘레이손 그렇게 기도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우리가 항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같이 기도해 봅니다. 시작.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모든 식탁마다 계신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사방에 계시다. 이 식탁 나눔 속에 계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216페이지, 217페이지도 식사기도 1, 2가 있어요.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는,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는 자주 하는 기도야. 짧게 하는 기도야. 전심으로 이어하는 기도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한마디로 내 마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고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정하는 거. 주보 맨 마지막에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예요. 시야에서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뭐예요? 예수. 우리의 목적은 예수예요. 시야에서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에서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하고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전천후 행복의 비결,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은 사건과 사고와 고생과 환난과 위협과 저주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놀라운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찬양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크리스찬, 능력의 크리스찬 삼아 주옵소서. 한국교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